에스겔 1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의 아들 블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했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환상 중에 목격했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전 동문에서 25명의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의와 악을 꾸미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오히려 칼로 심판당할 것임을 그리고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 즉 예루살렘이 그들의 보호처가 되고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의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라는 말씀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그들의 보호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 말씀을 예언할 때 25명의 사람들 가운데 백성의 고관이었던 분하의 아들 블랴다가 갑자기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의 아들 블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에스겔은 자신이 예언할 때 분하의 아들 블랴다가 죽는 것을 목격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큰 소리로 탄식하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이 반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약 백성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드러내며 동시에 심판을 멈추어 달라는 간절한 호소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이 냉혹한 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면서 백성을 향한 새로운 소망을 제시해 주시는데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나라에 흩으셨지만 그곳에서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실 것이며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행하게 하실 것이지만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성소가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했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르시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는데 예루살렘 주민은 그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도자들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인데, 즉 자신들은 특별하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 족속을 여러 나라로 보낸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며, 잠깐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들이 그 나라들에 머무는 동안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을 전달하십니다. 예루살렘 주민은 성전에서 제사를 행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반면, 성전에서 멀리 쫓겨난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해 당신만을 섬기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7절 18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방 땅으로 쫓겨난 이들에 대한 추가 계획을 전하라고 명하시는데, 포로가 되어 흩어졌던 백성을 다시 모으실 것이고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들의 회복은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육체적인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내적인 회복인데, 그들 가운데 있던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들의 내적 회복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한 마음과 새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상으로 나뉘지 않고 당신께로만 향하는 한 마음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힘을 주는 새 영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는 목적은 그들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변화된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의 율례 안에 걸어가고 그의 규례를 지켜 그의 뜻을 온전히 행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는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미운 것들과 가증한 것들을 여전히 따르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되갚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루살렘 주민 혹은 에스겔의 말을 듣고도 악한 마음을 따라 행하는 지도자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표현은 이 선언을 확언할 뿐 아니라 14절에서부터 시작된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에스겔은 그룹들의 움직임에 주목하는데, 그룹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22절 23절. 그때 이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성전 안뜰의 동문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들과 함께 성전을 빠져나가는데, 이후 그룹들은 예루살렘 가운데를 지나 성읍 밖으로 나가서 성읍 동쪽 산에까지 이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처소를 버리심으로 그곳이 더 이상 당신의 거처가 아님을 선언하시는 행위와 같은데, 이후 성전과 예루살렘이 대적에게 파괴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어 에스겔은 영에 의해 들려올라가 환상 중에 갈대아에 있는 포로들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24절 25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에스겔은 주의 영에 의해 들려올라가 환상 중에 갈대아에 있는 포로들에게 다시 돌아오는데, 일대
하나님의 영에 의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모든 환상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갈대아에 도착하자 그가 본 환상이 그를 떠나 올라갔는데 8장에서 시작된 환상에 대한 서술이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그런 다음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보이신 모든 일을 유다 포로들에게 알려주므로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비록 유다 백성을 여러 나라 가운데 멀리 쫓아내셨으나 그들이 잡혀간 나라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시고 마침내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아 약속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난의 황복판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회복과 소망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난과 절망을 이겨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